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32장과 33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모습을 32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고요. 이를 막아서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보를 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의 그러한 중보기도, 중재가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이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가운데, 그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마치 오늘 나타나는 이 모세가 백성들을 심판하려는, 백성의 죄를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모세가 막아서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한 중재의 자리에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타이폴로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3장에 가서는요,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총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도 우리 주님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회막에 나가서 사람처럼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세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33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걸 기도하냐라고 말할지 모르는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은 보여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등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이 성취되고 행해짐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32장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죠. 하나님과 40일 주야를 함께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간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세에게도 말해주는 것이 없고요. 또 백성들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지나니까 그들은 안달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모세가 죽었는지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서 우리에게는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한두 명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모세는 죽었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 냈는데 우리를 인도할 자가 이제는 없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그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그런 잡족들이 있었다 했죠. 함께 나온.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죽였으니까 우리가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려고 계획하고 행했던 신은 그들이 경험했던 신이죠. 애굽 땅에서 이미 그들이 행했던,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섬겼던 그 신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애굽이 풍요로웠고 거기서 살았던 거.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섬겨가지고 그들이 그 신의 영향으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우리를 지배하고. 그 신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피스입니다. 아피스, 애굽의 주신으로 섬겼던 그런 송아지, 소의 형상인 아피스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요. 이 아론도 동의를 합니다. 아론도 역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더디움을 보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래 참으며 옷을 입지 못한다면요, 우리도 대부분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면요, 사람은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이 버러지 형상을 따라서 그것이 신이다라고 눈으로 보면서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 놓고 그것에다가 섬기고 절하고 그러면요,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을 느낀답니다. 이것이 세상의 악한 자가 주는 속임수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조급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점점점 세상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해요. 우리가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위의 것을 입으라 할 때 위의 것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죠.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이들은 모두가 다 오래 참지 못합니다. 다 초급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세상은 점점 이 조급함 속에 살아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못 기다려요. 만약에 여러분 약속이 이제 40일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래도 참고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언제 올 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가게 될 때요,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생각해낸 경험했던 그러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우상은요, 다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역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될 때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역합니다. 그 전에 이미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율법과 율례를 그들에게 주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읽을 때에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그것들은 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양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졌을 때도 역시 북이스라엘은 고아내는 게 그거예요.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또 두 군데 베델과 단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은 그러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아피스 이 신은 특히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풍요를 나타내고요. 또 하나는 쾌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피스 이 소를 숭배했던 애굽 사람들은 이 땅에서 즐거움, 그래서 성적인 쾌락 속에 그들이 빠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는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 속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그것으로 나가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처럼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 사랑보다도 다른 세 가지 사랑을 얘기하죠. 첫째는 자기 사랑, 두 번째는 물질 사랑, 세 번째는 쾌락 사랑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물질 사랑과 쾌락 사랑을 만족해 주면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 사랑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아피스,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에요. 어떤 형태가 됐든 세상은 악한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이쪽으로 점점점 끌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냈으니까 놓고 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야 이게 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 바로 이 신이다 하면서 그들이 춤추며 야단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요 선포를 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니까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요.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띠를 돌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이 시를 믿고 헌신하겠다라는 뜻이죠.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제 함께하면서 떠나지 않고 섬기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우상 앞에 이렇게 맹세를 하고요 서로 즐거워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이제는 예배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벌써 썩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다. 썩었다. 여러분 부패는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버리는 순간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썩기 시작하는 부패된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됨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성경 말해주고 있죠. 바울사도가 늘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결한 신부로 그들이 예수님 맞을 때 드려져야 되는데 그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두렵다라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없어지게 될 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다 부패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예요. 그가 마지막은 죄악의 길에서 그렇게 죄악의 길로 떠나가게 됐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패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줬는데도 나의 명령한 길에서 그들이 속히 떠났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늘,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산 아래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는 뜻은요, 순종하지 않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목이 뻣뻣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산다라고 얘기할 때 목이 뻣뻣한 자라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막 이것을 좋게 여깁니다. 저 사람은 지조가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요, 자기 주장으로 우리가 사는 자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요. 목이 곧은 백성, 또 목이 뻣뻣한 백성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 여러분, 진멸하겠다라는 것은요, 다 없앤다라는 거예요. 다 없애고 내가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면은요, 하나님 큰 나라를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보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본 것은요, 모세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도 모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모세오경 토라를 기록하면서 특히 이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림자를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까지 율법이나 율례 모든 것들, 이것은 장래를 위한 그림자다. 그러나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림자를 보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것을 나타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중보의 기도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들을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서 이곳에서 죽였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리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앞에요, 이거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너의 후손이 바다 모래처럼 무별처럼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정한 뜻대로 이끌어 주시죠.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5절에 이사야 55장 5절의 말씀처럼요, 8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여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입장,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성도들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고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이 또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염려할 것을 중지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것을 말하죠.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들의 기도를 가지고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요. 사람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그의 뜻을 바꾸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좋은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이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요.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세우기 위함임을 알게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역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증거판 있죠. 십계명, 돌로 새긴 십계명 두 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모든 판을 하나님이 만들고요. 글자도 하나님이 새겨서 줬던 그 두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와요. 모세가요. 모세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가까이 내려가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내려오죠. 여호수아는 밑에서 기다렸기 때문에요. 내려오니까는 막 노래하는 소리, 춤추는 소리 야단났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자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으로 그 판들을 산 아래에 던져 깨트리니라.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 증거판인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걸 던져버려요. 그리고 땅에서 깨트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증거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 세우는 그 증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그토록 사랑했을까? 저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 없는 이들인데 하면서 그 진노를 보였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행했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야 아무리 네가 화가 나도 그렇지 내가 너에게 준 그 판을 귀한 그 판을 네가 던져버리냐 하면서 모세를 책망했던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때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로 알게 말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그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르라 가루를 만들고 물을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까 하면서 아론을 불러서 이제 아론에게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신명기서 다음에 9장에 보면은요 이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 때문에 금송아지가 나왔잖아요. 백성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잖아요. 아론은 아니다 하면서 백성을 말려야 되는데 이 아론은 백성의 그 위협 앞에 그냥 굴복한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제안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신명기서 9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그래서 또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을 용서해 줍니다. 이런 장면이 다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론은 막 변명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그들이 나를 죽였을 거예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름은 방자하다라는 표현요. 방자하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out of control, 컨트롤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할 때 방자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말씀 그 규례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리고 아론도 역시 그렇게 방자하여 그들의 뜻대로 그렇게 행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게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가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요, 애굽 사람이 섬겼던 애굽 사람의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으니까 이 애굽이 생각할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원수들이 보기에 조롱거리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요,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돼요. 웃음거리가 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고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되어서 나왔는데 오히려 세상이 섬기고 있는 그 아피스, 그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으니,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인데 세상을 쫓아가게 될 때,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이 교회와 연합하게 될 때 조롱거리가 됩니다. 거룩은 또 깨끗함이 능력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점점점 우리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한 자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과 짝하지 않고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무리들이 있냐라고 말할 때에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봤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칼을 차고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까? 아니요. 이미 봤던 그곳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 했더니 3,00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이제 알게 됐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나가서 기도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이란 모세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모세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땅의 황폐함을 보면서요, 내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에레미야처럼 또는 이사야처럼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나가서요, 백성의 죄를 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반드시 그들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누구든지 범죄하면은 내가
내가 지워버리겠다. 모세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똑같은 기도를 로마서에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십시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또 우리가 이 말씀이 생명책에서 그럼 하나님이 지우기도 하는가? 내가 예수 믿게 진심으로 영접하고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 지워버리면 어쩌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이 있음을 성경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원래 여기서 지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수 믿었다고도 잘못하면은 지워버리고 그러는 것에 대한 우리는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도 그렇고요.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그렇고 은혜를 맛보다가 떠나는 자는 그런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배교하고 떠나는 자는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럼 이처럼 오류가 있고 허점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떠나는 이들은요. 그들은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질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로도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힘있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본래부터 멸망할 범죄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이 다른 두 사람이 끝까지 목적지까지 동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야 될 길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 예수님께서도 밭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분리하게 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는 자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낮 예배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받은 자, 마음의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이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이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자고요. 성령이 있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는 이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떠나는 이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고요.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지 않는 이들임을 알게 합니다. 생명책에 우리가 이름이 기록될 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기록된 그들은 절대로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자들임을 알게 합니다. 떠나는 그들은 이미 성경 주님의 생명을 받지 않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생명책에서 지운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33장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33장도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내일 새벽에 33장 이어서 2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